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9절 나가실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룻기 강해를 4주 동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 우리 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오실 때 룻기 2장을 다 읽어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읽어오셨습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직하시네. 할렐루야.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1장의 주제가 선택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 1장의 주제가 선택이라고 하면 2장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인간의 구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따져보면 내가 하는 선택은 아주 작은 것이고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보고 가라 그러지 마세요 하고 룻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그 룻의 선택이야말로 룻이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왕가의 가문에 올라가고 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향한 그런 길의 시작점이 되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있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룻을 태어나게 하시고 룻을 아신 뿐만 아니라 룻이 유대인 기론과 결혼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룻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룻은 그냥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러한 환경과 그런 은혜의 길을 따라서 룻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해 가는 길을 같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배경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가 다 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룻은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참으로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천대받는 이방 여인이 어디 가서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뭐 먹고 살 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주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룻이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룻이 우연히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집이었더라. 이렇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결코 우연일 수가 없죠. 룻이 그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결국은 보아스가 룻의 모든 기업을 물어주고 룻의 남편이 되고 룻을 정말 영화롭게 만드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바로 룻과 같은 처지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입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고 세상에 살고 가정을 이루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태어난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나를 키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만 키워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척들도 나를 돌봐줬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돌보아주고 키워줬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계셔서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외에 나에게 영향을 준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서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게 그렇게 했잖아요. 또 내 옆에 내 분신처럼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잘잘한 일까지 돌보아주며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됐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제도를 허락해주고 또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를 주고 이 부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누군가가 배려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분한테 되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이거 쓰고 여기 나와 앉아있지도 못해. 여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 다 집에 있어야 돼요. 남자들만 드리니까. 정말 나라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내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조금 똑똑했다고 내가 조금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은혜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고 정말 기억해야 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100년보다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나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가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생명을 내가 돈 주고 산 겁니까? 여러분 내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우리 다 공짜로 태어났잖아요. 공짜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존재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무슨 명분이나 무슨 어떤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까? 생존권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많이 죽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평균 연령이 제가 가보니까 적도 기니 같은 나라는 33세밖에 되지 않아요. 40살만 넘어도 다 영감님이 돼 있습니다. 왜 33살밖에 안 되느냐? 어릴 때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주위에 제 친구도 죽은 사람이 많고 또 주위에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근데 왜 나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입니까? 나만 뭐 살아있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우주의 수많은 먼지 같은 그런 생명체 가운데 유독 나에게만 지금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말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이론이 어릴 적부터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그냥 물질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러한 존재.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물론 과학적이지도 않고 미신에 불과하고 과학자들이 추측하여 만든 가설을 갖다가 지금 뭐 종교화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배운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이거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 물질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질이 무슨 도덕이 있어요? 물질이 무슨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왜 우리가 같이 살려면 사회계약설 서로 계약해서 너도 싸우지 말고 나도 싸우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어떤 놈이 막 싸우면 자꾸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이렇게 하면 죄다 해서 감옥에 가두고 하지만은 그러면 그 법에 걸리지 않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걸려갖고 내가 고생당하고 내가 그렇지만 않는다면은 내가 만약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그 법망을 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하는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진화론은 창조냐 진화냐 이런 과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인간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다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무서운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거기에 지금 빠져서 가고 있어요. 자꾸 교회는 죽죠. 애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죠.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은혜예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혼자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똑똑하고 저도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났습니까? 높이 올라갔습니까? 떨어지면 그냥 꼴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 그렇게 막 하늘에 나는 권세, 새도 떨어뜨릴 만한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밑바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나오는 룻과 같은 존재예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룻이 뭐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떨어진 곡식이나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룻이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늙고 싶어 늙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 사람은 다 태어나서 늙고 고통당하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누가 감옥에 가고 싶어 갑니까? 누가 가정이 깨지고 싶어서 깨집니까? 안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기에 룻과 같은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룻이 여기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는 그런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룻의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룻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 성경에서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자기 땅을 다 주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평생 영원토록 가지고 갈 기업이에요. 이 땅을 절대로 팔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을 계속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라 그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을 팔게 된단 말이에요. 팔면 그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으로 희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땅을 갈아먹되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살되 그 땅을 6년만 일하고 7년은 안식년이니까 7년은 쉬게 하라. 땅도 쉬고 니네도 쉬어라. 7년 때는 뭘 먹고 삽니까? 6년째 내가 풍성히 줄 테니까 그걸로 2년 먹고 1년은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6년째 일하면 6년째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7년을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쉬고 땅도 쉬게 그렇게 했어요. 그 7년. 근데 그 7년을 7번 지나면은 77에 49, 49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그 희년은 주빌리, 회복의 해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해가 바로 50년째 되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 그래도 50년 되면 희년이 되면 다 면제. 할렐루야.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노예가 됐다. 그 당시에는 뭐 팔 게 없으면은 자기가 종이 돼요.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몇 억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또 종살이를 해갖고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희년이 딱 되면 그러면 모든 노예는 다 해방시켜줘야 돼.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다 해방이야. 땅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중 땅인데 거기서 내가 갈아먹고 살다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다가 왕창 망해가지고 빚을 져서 그 땅을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팔아버렸어. 난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무조건 땅을 돌려줘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럴 때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옆에서 돌봐드려야 됩니다. 땅값이 떨어지겠죠. 희년이 40년 남았으면 40년 동안 땅가치가 있겠고 30년 남았으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땅 판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1년이다 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 땅을 안 사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법이. 그 하나님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빚진 자, 모든 고통받는 자를 다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이스라엘의 이 사회제도, 이 토지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내가 팔았어. 30년이 아직 남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나는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내가 돈이 생겼어요. 어느 날 무슨 뭘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이 왕창 들어왔어. 그러면 그 땅을 도로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땅을 판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 그 땅 도로 살래 하고 돈을 주면은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 값에. 이스라엘 법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안 판다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누가 내 형제나 내 친구가 야, 너 땅 팔아갖고 지금 고생 많은데 그거 몇 년 남았냐? 내가 야, 그동안 어떻게 사냐? 내가 사줄게 하고 돈을 주면 그것도 반드시 팔아야 돼. 그 옆에서 나를 도와줘서 땅을 사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사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의 모든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친족이라 해야 돼요. 아무나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 형이 있는데 형이 못해. 그러면 그 형이 못하면 사촌형, 사촌형도 못해. 그러면은 칠촌형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하면 칠촌형이라도 나를 생각해서 사준다 그러면 사줄 수가 있어요. 친족이면. 그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땅을 팔아버렸죠. 나오미와 그 밑에 있는 이제 에스더가 아니라 룻이 지금 과부가 됐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희년이 되면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근데 누군가가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땅을 나에게 빚을 갚아준다고 하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이 기업무릇자다 그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의 기업무릇자가 나중에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다 붙드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기업무릇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짐으로 담당하셔서 다 페이했기 때문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업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게 되었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은혜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자,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잖아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또 뭐냐? 그 당시의 풍습이 정말 성경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밭 주인들에게 너희가 밭을 갈 때에 밭을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라. 명령해놨어요. 절대 줍지 말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싹싹 하다가 떨어지면 막 싹싹 빡빡 긁어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지게 다 주워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추수를 하고 다 베일 때 떨어지는 이삭은 가만 내버려둬라. 왜? 그거는 지나가던 나그네라든가 고아라든가 가난한 과부라든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야,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야박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 한국에 오니까 참 이게 아직도 옛날 풍습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장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오색시장인데 오산에 가면은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뭐 고사리 뭐 시금치 이런 거 조금 넣고 팔잖아요. 그러면 뭐 저거 다 팔아봐야 도대체 앞에 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팔아봐야 몇만 원 나올까 싶어. 근데 뭐 한 무대기에 뭐 3,000원이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나는 뭐 한 5,000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냥 3,000원이라니까 3,000원 주면은 그걸 싸주면서 확 하나를 더 집어주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거 안 집어줘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예, 이 한국 사람 인심이잖아. 옛날 요즘은 없지만 다 봉지에 쌀을 사지만 옛날엔 쌀집이 있었거든요. 그럼 쌀집에 가면 쌀을 이렇게 정미소에서 이렇게 갖고 다 한 다음에 이게 쌓아놓고 쌀을 대박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되나 이렇게 말로. 그럼 대에다 탁 놓고 나서 싹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다 안 하고 싹 하고 조금 남겨 이렇게.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의 인정이에요. 야박하지 않게.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이게 쌀집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싹 다 안 하고요. 예. 또 꼭 하나씩 좀 더 집어넣어주고. 예? 예. 한 근 뭐 500g 사는데 525g. 그런데도 그냥 그냥 주고 조금 더 집어서 이렇게 주고.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곡식을 이렇게 하면서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거는 다 주워가지 마라. 그거를 과부들, 가난한 고아들, 불쌍한 사람들이 주워 먹게. 그걸 주워 먹으러 지금 룻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남의 밭에 갖고 떨어져 있는 곡식이나 주워 먹는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자들이 주스러 오면은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마음대로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농간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그날따라 보아스가 이게 추수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감독을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참 괜찮게 보이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일꾼들이 저 여인이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소문 들었어요. 이 나오미가 망해가지고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더 쫄딱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봉양하겠다고 따라온 기특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보아스가 들었는데 바로 저 여인이 그 여자야. 그 기특하다고 하는 그 룻. 저 여자는 절대 너네들 건드리면 안 된다. 아주 명령을 내려서 룻을 보호시켜주고 그리고 저 여자 앞에는 일부러 가면서 더 기색을 좀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더 많이 죽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은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앞에 이삭도 더 많이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저주는 것, 선물, 프리 기프트 그런 뜻인데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도 돼요. 구약에는 은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고 살지만 제일 큰 은혜는 뭐냐? 사랑을 받고 사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귀찮고 정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랑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은혜죠. 근데 여러분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도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도 많아요. 친구들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친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교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주고 옆에 있는 게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것입니까? 물론 뭐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건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죠.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똑똑한 사람만 좋아해. 안 그래요 여러분. 공부 하나도 못해도 저는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는 미워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 자체가 그냥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근원이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뭐냐?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때는 사랑하다가 좀 나빠지면 차버리고 멀리하는 거. 그게 인간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이 왜 그러냐? 처음부터 나를 지으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났습니까? 요놈이 나중에 공부를 잘하면 내가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미워해야지. 요놈이 나중에 잘생기면 내가 사랑하고 못생기면 미워해야지. 그러고 났습니까? 아니에요. 걔가 어떤 조건을 갖던
태어날 때부터, 애를 낳을 때부터 사랑하려고 걔를 낳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신명기 10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34장에는 출애굽기 3장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데로 가면 질투가 막 일어나.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전도하면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140년 그 전에 있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네요? 구원 안 하셨죠. 지옥 가겠네요? 아마 그럴지 모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시고 지금 우리만 구원하십니까? 뭐 이런 거 따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가 사냥을 나갔는데 막 사냥 나가서 하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갖고 막 하다가 목에 타갖고 있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 갔더니 거기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물을 깃고 있어. 그래갖고 딱 가갖고 소저, 나에게 물을 한 잔 길어주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 소저가 물을 탁 떠갖고 주면서 버드나무 가지를 탁 띄어갖고 줘. 왜 버드나무 가지를 띄는지 하니까 너무 급하게 마시면 어떻게 되실까봐. 그래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리따운 처녀야.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청혼을 했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여자가, 왕자가 와서 지금 자기한테 청혼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 왜 저만 청혼하십니까?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왕자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환감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특별히 택하셔서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저 그건 안 생각 안 하고, 아니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루시에게, 야, 너 정말 훌륭한 여인이다라고 칭찬해 주니까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루시 지금 그렇게 보아스가 자기를 잘해주니까 나는 하녀보다도 못한 그런 여자인데 나를 하녀라도 이렇게 취급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시 여기서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왜 내 옆에만 떨어뜨려 주세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달라고 이렇게 따졌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심령이에요. 겸손한 심령.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교만해지면 은혜가 떨어져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지금 35년을 쭉 하고 목회를 30년을 하면서 깨닫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은혜가 다 날아가.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심령밖에 없어. 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형편없는 피조물이 어떤 자세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했다고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는 상한 심령, 겸손한 심령, 엎드리는 심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무슨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않은 자나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냥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때 보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나빠져서 내가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주면 상황이 어때도 내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거든. 제가 은혜를 처음 받고 하나님 앞에 깨졌을 때 1984년은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혹독한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봉제 공장에 가가지고 실밥 뜯고 단추 끼우고 가서 접시 닦고 정말 그런 거 하고 하면서 살아가던 그때였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데가 없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룻과 같은 인생이구나. 우리는 모양은 달라도 다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돈은 이삭처럼 자연히 우리 앞에 굴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다시 채워주시고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열매로 곡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을 보면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조그맣게 없어서 깊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잘난 척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까불고 정말 방자하게 행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